12장 오늘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제사를 배웠고 오늘은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면 신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변화, 가장 놀라운 기적,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아끼는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하나님 말씀을 요즘 못 읽고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고 호소한 거예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준 것만 같아요. 영혼이 메말지 않도록 조심해라. 영혼이 식지 않게 조심해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이 안 되고 목이 말라 있잖아요. 물 마시고 나면 성대가 열려서 찬양이 예쁘게 나오죠. 여러분들, 영혼이 메마르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리적 기능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물된 동생같이 충만치 못하면 찬양, 말씀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마쳤었는데 아마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젯밤에 전화했다고.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물된 동생같이 촉촉하고 생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쉽게 말하면 영적 탈바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적 제사, 하나님께 어떤 삶이 참 제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영적 제사에 필요한 내적 윤리의 말씀을 함께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물 위로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바르게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건 제가 쓴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차로 움직였겠죠. 여러분들, 부목사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부목사님이 신방을 끄던 다음에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하고 앞에 앉으신 거죠. 운전대에. 그런데 목사님께서 두 종류의 의문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부교육자가 앞에서 운전하면 뒤에 앉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앞에 앉는 거예요. 조수석의 자리를. 그러니까 놀랬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뒤에 앉아 계셔야지 옆에 앉으십니까? 물어볼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부목사님, 내가 뒤에 앉는 그 순간 당신은 운전사가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앉아야 당신은 부목사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운전사의 조수석 뒷자리가 귀빈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거기 누가 앉는 거죠? 사장님들, 어른이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마음이 달랐어요. 아무리 부목사님이었지만은 내가 뒤에 앉으면 부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 이러니까 난 뒤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았답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귀신을 쫓았어.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해. 나는 신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물 위로 걷는 규정만 잘할 것들이 아니라 일상을 살 때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도를 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른 자에게 위로해주고 외로운 자에게 따스함을 주고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공급될 경우에 많은 분들은 어쩐 그분 설교 이상 가는 감동을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적인 변화,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변화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식구들 이야기 종종 할 때 그래요. 걔는 어떻게 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예쁘게 하냐.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 말할 때 곱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적인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이것을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 수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쓴 글에 이런 글 있죠, 여러분들. 그대가 뭔가 오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내 일부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목사님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코르젠틀레예요.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들. 어떤 경우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사님 소망인데, 물론 정말 불의 악을 볼 때는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코르는 심장이거든요. 젠틀레가 뭐죠? 우리 신사를 뭐라고 그래요? 젠틀. 그러니까 신사다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이것 놓고 기도할 때, 한자말로 정말 참작할 때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노할 이유가 생겨도 마음을 접기도 하고, 정말 속상해서 찌르고 싶어도 나를 무디게 만드는, 그리고 편도 순화시킬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반복되지 않으면 인격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 화 안 나? 너 그러면 남들이 너 우습게 본다. 맞서 싸워야 돼. 이런 걸로 우리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첫 번째가 뭘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좀 달라요. 너희가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이 세대에 복종하지 말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동화란 말이 뭐죠? 닮아갔다는 거예요. 검은색에 접촉하니까 검은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문장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는 우리를 본받게 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믿는 성도를 자기의 악함을 본받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알리탈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도시는 인간이 타락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밤에 나가 보실래요? 죄질 이유가 너무도 많고 공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시골은 덜한다, 여러분들. 시골은 불 꺼지면 다들 자야 되니까 어두워서. 도시는 밤에도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성도, 우리 경건도 자꾸 붕괴가 되어서 유혹을 접촉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겨울에 7시 되면 해 넘어가니까 다 집에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많아서 식구들하고 설사 뭐 싸우든 다투든 식구 얼굴을 봤거든요. 우리 큰놈 작은놈 12시에 들어와요. 우리 인사 아침에 한단 말이에요. 왜? 밤의 조명이 태양에 대해서 인간의 활동 시간을 넓혀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옛날 그 조명이 없을 때에는 7시면 다 집에 들어가서 하루 마감을 하고 몸을 쉬었기 때문에 큰 병이 없었어요. 지금은 밤의 조명이 날이 태양 역할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날이 길어진 거예요. 어둡게만 있지 길어지니까 인간의 노동력도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활동도 깊어지고 약소 많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조명이 인간의 생명을 단축했다고요. 하나의 보고서 바라보면 우리 한강 다리에 조명 놨잖아요. 물고기가 잠을 못 잤는데 물고기가 낮은 줄 알고. 그래서 물고기 맛이 없대요. 그건 무슨 이유냐면 쉴 때 쉴 만큼. 근데 이 땅은 뭐죠? 밤이 화려하잖아요. 도시는 인간의 죄 지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음을 메마르게 그렇게 방치하는 그 순간에 이 세대가 만든 그 문화에 동화된다는 뜻이에요. 너만 거짓말하냐? 남들 다 해 괜찮아 하고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너만 거짓말하냐? 돌질하는 것인가? 남들 다 하고 죄를 일반화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놀랄 만큼 마음이 힘든 죄인데, 우리가 이 땅을 자꾸 본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용되는 윤리에 자꾸 날 맞다 보니까 남들처럼 어둠 일을 하고 남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났잖아, 그렇지?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발했어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걸 취급하는 거잖아요. 주께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내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가 어느 순간 복음보다 이 땅 문화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매력을 발견했대요. 너무도 좋았대요. 그게 치명적인 독인지 모르고 거기에 동화되었으니까 복음과 바울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소희사님이 기도했어요. 내가 누구와 접촉을 하고 어떤 문화와 오래 있는가에 따라서 내 품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말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목사 교수로서 강의할 때 1시간 반 강의를 해요. 90분 강의를 해요. 90분 내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이 졸업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디스크 초기였던가 봐요. 오래 앉지를 못하니까 90분 강의를 어떻게 앉아있겠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 들어왔는데 그날 월요일 날 제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첫 시간 너무도 아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울었대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절 만나게 됐던가 봐요. 또 제 강의 또 이렇게 불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학기 동안 4년 동안 이번 졸업을 했으니까 6년 동안 자기가 90분을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 앞에 오래 앉았다 보니까 영도 치유가 되어서 자기 삶이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만든 문화에 오래 앉아 있으면 눈만 보는 게 아니고 손만 닿는 것이 아니고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동화되는 겁니다. 그의 문화의 삼투압처럼 악한 게 들어오고 좋은 게 못 나가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바뀜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화 도가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공유의 대사 기억나잖아요. 이런 악한 복지원의 원자가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악과 싸우는 것은 이 땅을 바꾸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라고. 그 말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도 이 땅을 바꾸지만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이 날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그 놀라운 신학자는, 목사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존 오웬인데 몰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죽이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겠습니까? 그대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세속이 유혹하는 죄를 죽이지 못하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인다.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우리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는 내 벗들이, 내 부모가, 또는 내 남편, 내 배우자가 하루에 어떤 것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인가, 이 컨택트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너는 서리가 뭘 들고 있으니까? 책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활자 중독에 대해서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안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늘지. 근데 그 말이 사실 응원인 거 제가 알거든요. 우리 큰아이는 그러는 거죠. 우리는 치매 걱정은 안 해,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걱정이 돼. 내가 혼냈어요, 여러분들. 엄마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접촉하는 그것이 나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은 이 세대가 나를 자기와 똑같은 이 땅의 백성으로 바꿀 만한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화되면 이 순간 마땅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 문화 바라보세요. 정말 전부 다 보이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밖을 나가보면 어제 우리가 보도에 나왔잖아요. 명절 내내 게임하는 걸 자식을 아버지가 책망하니 아버지를 칼로 찔렸다고. 그게 이 땅 문화예요. 상속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거 보세요. 또 약간의 부부간의 견해 차이. 저는 가끔 우리 큰아이가 말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가정을 만들면 다른 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 습관 차이가 충돌해 온다. 습관의 차이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즘에 제가 신랑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 분이를 요즘에 잘 받아쓰고 있어요, 산에서. 근데 요지가 이건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보면, 야, 그 정도 안 맞아? 그럼 싸워.
그 정도 네가 기분 나빠서 가서 퍼부서 마치 공격적인, 더 나아가서 먼저 파괴적인 이런 감정을 자꾸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했고 참으라가 말씀해 줬고 중보기도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과 대쓸 만한 이런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본받으라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본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 문화는 파괴 문화예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많아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게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 틈을 두고 어떤 게 것이냐면 세상 문화가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뱀과는 대화하지 마라. 뱀과는 대화하지 마라. 누구 생각해서? 하와. 왜 굳이 뱀과 대화했을까? 반려견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텐데, 그죠? 아덴 동산에 고양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접촉하는 이런 전면적인 넓을 때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믿음이 훌륭한 권사님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견 못할 영성을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두들기 가르치겠어요? 신랑이 왜 자꾸 교회 가냐면 한마디 하세요. 내 교회 가서 도둑질 배우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런 영적 공동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의 접촉이 넓어요? 이 땅 세상과의 접촉에도 우리가 관심 갖고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말해요. 이 세를 본받지 말라가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 한번 호세아 10장 12절 바라볼까, 여러분들?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는 소위원서니까 조금 가운데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자, 북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징계했던 호세아가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 10장 12절 구약성경은 1265면 준비되었습니까?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예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릴 것이다. 묵은 땅을 뭐라고요? 기경. 여기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4장 3절. 이제 앞으로 올라가 보세요. 가운데.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4장 3절 읽어볼까, 여러분들 같이? 자, 준비됐어요? 1255면 예레미야 4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농사를 비유한 거지, 묵은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겨울에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죠? 벌레가 살아요. 땅이 굳어서 여러분들 딱딱해요. 그리고 땅이 산수를 접촉 못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종할 때 땅을 어떻게 기경하잖아요. 기경. 이거 엎어버리면 벌레가 도망을 쳐요. 죽은 땅에 산수와 접촉해서 여러분들 그 땅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고도 땅이 안 좋을 때 객토, 좋은 땅을 옮겨서 땅을 흙을 썼거든요. 이게 바로 기경이란 말이에요. 기경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망에 물들어 굳은 마음들, 미움치고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고, 정말 누가 어려움 당할 때하든가 누가 아파하고 시험 당할 때에도 조금 더 마음에 공존한 마음이 없는 이런 죽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들 갈지 않으면 우리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홈이요 검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들, 그리고 잘못된 세속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을 조막조막 톡에서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엎어서 우리 마음이 좋은 의미로 다 찢겨져야, 부서져야, 그리고 깨져야 거기에 씨를 파종할 때, 말씀을 파종할 때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음식이 못 될까? 이걸 한 가지예요. 굳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떤 자료를 바라보니까 전 돼지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돼지 국밥이 맛있어요?
어디가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낯선 단어가 있다. 돼지국밥을 이제 육수를 끓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고기를 옮긴 다음에 뜨거운 육수물을 붓다 계속 이렇게 붓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토렴이라고 그러는데 토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토렴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저 영어 쓴 거 아니에요, 우리말 쓴 거예요. 따라할까? 토렴. 이게 뭐냐면 고기 식지 말라고 뜨거운 국물을 붓다 이렇게 옮긴다는 거래요. 우리가 국수물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하는 게 토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식잖아요. 놔두면 식을까봐 육수 국물을 붓다가 또 왼쪽에 붓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우리 말씀이 굳지 않으면 차갑지 않으려면 말씀을 계속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실패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는 거. 그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 듣기에 이번 주 실패했으면 한 주간 마음이 굳게 살은 거예요. 토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부어도 마음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충고, 권고, 좋은 영화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날 기영시켜서 토렴으로 계속 역사해서 마음이 안 굳고 마음이 계속 뜨거우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들 시선을 말씀을 지금 메신저하고 찌면 안 돼요. 메모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은 고개 숙이고 주무시잖아, 그렇지? 그럼 그 예산을 바라볼 때 역동성이 없어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시달리고 부러지고 그냥 짜증으로 온갖 점철된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죠? 이 세대가 너를 본받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세대를 내서 거룩을 행사하라. 하나 배웠고요. 다음에는 그러려면 우리 마음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참 지금도 전 느끼는 것이 많아요. 사울 왕이 왕 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왕 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2년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제 몰래 혼자 드리고 아강을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새 마음을 받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제자 목사 임직회 가서 제가 축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사가 너무 좋았는지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목사 일반 제자가 서 있고 제가 이제 축사하는 거죠. 제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석조 시인의 대추 하나라는 시가 있어. 이걸 제가 먼저 읽어주었어요. 그 시인이 길 걷다 익은 대추를 바라보니까 빨간 대추를 바라본 거예요. 그 대추가 처음에는 푸른색 아닙니까? 그래서 파란색, 여러분들 이게 빨간색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 대추가 처음부터 붉을 리가 없다. 태풍을 맞고 번개 맞고 바람 맞아서 붉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내적 변화 따라가세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주일 안 예배 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그러니까 모든 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리 말했을 말씀을 계속 부어대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마음의 기억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 새로워지는 것이지 이런 과정 없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느껴요. 몸의 청결 위해서 우리가 사우나 종종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몸은 그리 할 수 있는데 영혼은 어떤 변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극을 받고 도전받고 내가 부서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경제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마귀가 만든 잘못된 기적이에요. 뭐 성경 안 보고도 뭐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것은 자기가 믿는 자기만의 예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세대가 나를 본받지 못하도록 그런 힘이 있어요. 나도 세상을 거부하는 거, 그런 문화를, 전통 문화를 우리가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날 기영시켜서 나를 끊임없이 바꾸는 작업들이 막 영적 탈바꿈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탈바꿈,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도 그릇 닦지 않고 음식을 담으면 그건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 갈 때 먼저 뭘 봐요? 그릇 상태 보거든요. 그게 깨끗하면 음식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에 나왔어. 한번 같이 읽어보자. 12장 마무리 한번 읽어볼까? 자,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듭나면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 하나는 내적 변화의 탈바꿈이 있고, 두 번째가 관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관심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는 내 기쁨이 관심이었어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는 여기에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묻는 이런 관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보니까 참 그렇더라. 결혼 전까지는 자기 하나 간수하면 이게 충분했다. 가정을 만드니까 배우자의 건강, 그의 품성, 그의 미래가 다 관심인 거란 말이에요. 또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 상태, 영적 상태를 자꾸 체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어른되면 관심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자녀가 성장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 철든 것이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면 어른된 것이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어른된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지만 실제 아버지 사랑은 굉장히 깊고 다양하고 정말 눈에 안 보일 만큼 아주 세밀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이 철드니까 어릴 때에는, 철 없을 때에는 내 필요한 거에는 관심 없었잖아요. 성장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끼를 어떻게 음식을 만드냐, 저 반찬 어떻게 만드시는 거야, 저 힘들게 손에 관절이 와서 음식 못 만지고, 엘보가 오기도 하고, 자식이 뭐 소풍 간다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거지 과거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커보니까 이게 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그래, 설거지 분담하자. 그리고 밥은 먹고 들어오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배려가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늘 돈만 버리 키우지 않았던지, 아버지의 집이 무거운 거예요. 직장 내에서 쓸개간 다 해놓고 비에 맞추고 살아가고 직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떵떵거리고 왕처럼 군림할지 몰라 밖을 나가도 아버지가 종처럼 구식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실화예요. 그렇게 멋있고 당당한 아버지가 소를 봉투를 놓고 가서 자식이 찾아갔대, 직장을. 아버지가 10살 젊은 대리한테 숙이고 인사드려요. 혼나가면서 경비였는데. 순간 우울했대, 자식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을 키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의 자존심을 세울 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어른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보자 이수들은 자기 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무너지든 다른 성가가 상처받든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최만식의 소설처럼 태평천에 나오는 말, 다 망해라 나만 잘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철드니까 목사님 건강이 어떨까? 우리 권사님의 직장이 어떨까? 우리 차양대가 뭐가 필요할까? 이게 다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고 뭘 사랑하실 것인가, 이런 관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뭐가 늘어요? 기도가 느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상대방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무릎을 쪼아려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영적 상식으로 우리가 판단력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 사울과 다윗은 많은 면이 대조적이에요. 먼저 사울왕을 바라보자. 그가 젊을 때는 새 마음으로 왕된 다음에 정치를 짜는데 2년 만에 범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3장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3일 늦게 올 때 번제를 먼저 드려요. 번제는 누구 역할이지? 3일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말했어요. 7일 만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7일째 기다린 거예요. 제사한 거예요. 그때 왕이요 망령되 했다고 3일을 분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나? 안 물었어요. 그래서 3일 책망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제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부득이해서 내가 욕을 했다고,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안 끝나요. 15장을 가면 아강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살려주고 짐승을 죽여도 다 살리고 좋은 거 남겨두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했나? 자기 멋대로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3장 23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일라 마을에 잠시 머물렀거든요. 근데 한 부하가 와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 어떤 영이 있을 경우에 다윗은
왕이여, 어떤 왕이 아니죠. 다윗이여,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마을을 쳐서 가을까지 모았던 모든 농작물을 다 가져갔대. 추수물을. 그 굶어주는 거 1년 동안에. 그러면 볼까요? 그일라 마을을 침공한 블레셋 군대가 추수한 농산물 다 가져갔으면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여러분들 유목민이니까 농사 안 지니까 양식 없으면 이렇게 전제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어가 버리니까 그일라 마을은 뭐죠? 1년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가라 치면은 내가 붙인다. 이걸 듣고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반대했어요. 왕이여,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유다 땅도 어려운데 더 가까운 그일라까지 갈 수 없다고 반대할 때 그다음 말이 뭐죠? 다윗이 또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번씩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로 명령할 때 순종해서 가서 다 찾아옵니다. 다윗은 2번씩 물었대요. 당연한 것도. 이게 뜻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바라보시면 비두냐 마을에 아시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두냐 마을, 소아시아는 정말 터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 우리 같으면 고집 피운다. 제가 비두냐 마을에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막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 할 때 어디로 가?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을 때 다윗이 묻거든요. 바울이. 이게 뭐죠? 묻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고 배운 것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너 혼자 안다고 자꾸 움직이면 일이 어긋나고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꾸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사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전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길에 가면서 기도가 또 가거든요. 묻고 간단 말이에요. 한 번 누가 뚝 치는 거예요. 나보고 약 먹었냐고. 걔는 오지랖도 심해가지고 뭘 물어보자 그치. 그냥 기도가 묻고 하나님께 가는 순간 누가 툭 치는 거죠. 약 드셨어요? 나 순간 약쟁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면 2가지 변화. 하나는 내적 갱생, 새로운 삶. 2번째는 관심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꾸 묻고 대화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실수 없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지금 기적은 변화예요. 인격이 주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그래서 말투와 표정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깨알 자랑이에요. 한 달 전에 아내하고 이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저기 갔다. 홈플러스 가서 비빔밥을 시켰어요. 근데 아내가 또 모르고 콜라를 안 시켰네.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 콜라 안 시켰네요. 그러길래 난 뜨끔했네, 여러분들. 그랬더니 보니까 콜라 또 주신다고 캔을 또 주신 거예요. 아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꼭 다음에 그거 시키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도 예수님의 삶이니까 못 시켰든 뭐 일부러 안 했든 간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건데 그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식당 가서 콜라 공짜로 주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물만 합니다. 10,000원짜리 팔면서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도 장사꾼이 아닌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고 존중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맺을게요. 변해야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변했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변화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반 농부도 좋은 결실 맺기 위해서 겨우내 굳었던 땅을 기경하여 죽은 땅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할진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영적 힘이 없다면 1년 동안 주의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 기적들을 볼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한마디 모든 성도와 말씀을 성령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적 변화, 갱신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우리의 관심 이제는 좀 더 그의 나라 의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성도,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중보를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신 도구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